부안변산 수성당 혹은 수성당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채석강과 적벽강을 가르는 경기의 종막동에 있다. 지형이 서해 바다를 향해 내닫는 곳으로 끝에는 용도산이 작게 올라 있어 전설 속의 철마가 날갯짓하는 모양새며 인근 앞바다가 효녀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라고도 전해진다. 여러 군데가 인당수로 전해지는데 난류의 북쪽 경계에 해당해 풍랑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이곳이 제격이긴 하다. 수성당에 이르면 전면에 양떼가 논일 것만 같은 부드러운 능선이 있는데 고대 제사 유적인 중막동 유적이 있는 곳으로 조선에 들어와서도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사용되어 왔으니 경관과 장소가 갖는 의미는 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것 같다. 수성당은 수성당제를 지내는 곳으로 서해 바다를 지키는 수성 계양할미를 제사하는 당제를 올리는 장소다. 이곳 지명 자체가 대막골 혹은 중막동인데 지금도 제당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수성당이 아닌 구랑사라 했다고 하며 계양할미와 8딸이 얽혀 있다. 지금 당집은 최근에 다시 지은 것으로 그전에 있던 것은 고종 때인 1864년에 지은 것이다. 그런데 상령문을 보면 1864년, 1850년 그리고 1940년의 기록이 남아있다. 당제의 대상인 바다여신 수성할미는 이곳 서해 주변인 칠산바다를 수호하는 여신이다. 그렇기에 바다를 생업으로 해 살아가는 지방 사람들에겐 어찌 보면 절대적인 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아주 오랜 옛날 이곳 중막동 절벽에 있는 여울골 속에서 수성할미가 나와선 8명의 딸을 낳고 칠산바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띠목, 곰소, 동호, 영광, 위도, 개화도, 돈지 등의 당집에 한 명씩 수호신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딸과는 이곳 수성당에서 칠산바다를 관장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바다의 안녕을 바라보고 있단다. 혹은 우리나라 각도에 한 명씩 시집 보냈다고도 한다. 또 할미는 어찌나 키가 큰지 칠산바다를 굽 남학신을 신고 걸어 다니면서 깊은 곳은 메우고 물결이 거센 곳은 잠재우면서 다녀도 버선발이 젖질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넓은 염전을 갖춘 곰소 앞바다의 계란열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얼마나 깊은지 몰라도 치맛단까지 젖어버렸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수성할미는 계란열을 메웠다고 하며 지금도 곰소, 둔벙속같이 깊다란 속담이 지역에 남아있다. 한편 수성할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물의 신은 용왕신과 악기가 있다. 물론 수성할미는 용왕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뭄의 비를 빌고 고기잡이와 풍랑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반면 물귀신이라고도 하는 악기는 한없는 원한을 품은 원기로 나루터나 목욕장소 등에서 사람을 끌어들여 빠져 죽게 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용왕신에 대한 믿음, 특히 바닷가에서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주변으로 직소폭포, 와룡소, 가마소 등 깊은 물속에는 용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오고 있다. 이곳엔 바다 여신인 수성할미 외에도 철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수성당 주변을 감싼 대나무는 키가 작은 대신 화살대를 만들기에 좋은 신우대이기 때문에 이곳에 배를 대고 뱃살을 베어 운송했기에 대밭을 일러 관전이라고도 불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막이 있어 대막골이라 불렀단다. 아주 옛날 고기잡이 형제가 밥 못 보는 노모와 살면서 매일 바다도 나가고 밭도 일궜다. 어느 날인가 풍어의 꿈을 꾸자 형은 기대를 안고 바다에 나갔는데 날이 저물도록 들어오질 않았다. 다음날 동생이 바다에 형을 찾아 나갔고 역시 돌아오질 않자 노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더듬고 더듬어 수성당 옆에 여울골 절벽에 이르렀다. 여울골은 수성당 옆에 있는 해식굴로 지금은 당굴이나 용굴로 불리고 있다. 아무튼 노모는 바다를 향해 큰 소리로 형제를 불렀고 마침 여울골에 스며든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와 마치 두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에 너무 반가운 노모는 계속 부르며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결국 여울골 속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후 세월이 흐른 맑은 어느 날 하얀 노출단 배 한 척이 들어와 배막골에 멈추었는데 그 배엔 잘생기고 훤칠한 두 청년이 아름다운 두 아가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 바로 고기잡이 형제였던 게다. 이들은 배에서 내려 여울골 절벽 위에 섰고 이윽고 동굴 속 물이 점차 차오르더니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올라와 형제 앞에 섰다. 이에 형제는 극진히 예를 올렸고 노인은 수고가 많았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황금부채 한 개씩을 쥐어줬다. 하나로는 나라를 구하고 다른 하나로는 고장을 구하란 것이고 형제의 모치는 노인이 잘 모시고 있다 전했다. 이렇게 사라진 노인을 향해 형제와 두 여인은 서해 바다를 향해 절을 올리고 형이 황금부채로 바다를 향해 붙였더니 큰 바람이 일면서 성난 파도가 바다를 뒤집었다. 이런 노인의 은공을 기리려 여울골 옆에 수성당을 세우고 내내 받들었다. 이후 여울골 속에서 한 마리의 철마가 나왔는데 두 형제만 오로지 탈 수 있고 평상시엔 작아도 형제가 타기만 하면 큰 말이 되었다. 또 외구가 노력질을 할 때 형이 철마를 타고 내달리면서 부채를 휘두르면 외구의 배들이 모두 뒤집혔고 동생은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부채를 휘둘러 파도를 잠재우면서 사람들을 구했다. 세월이 한참 흘러 형제가 사라진 후에도 철마는 남아 여울골 속에 있었다는데 어느 고약한 사람이 철마를 훔쳐 감춰둬도 어느샌가 여울에 와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계속 훔치자 결국 철마는 여울골 깊은 곳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해지는 바로는 처음 형제가 사라진 건 복내도에 살던 도인들이 형제의 심성을 보고 도수를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며 황금부채를 준 백발의 노인도 도인 중에 한 명이라 한다. 수성당 근처엔 후박나무 군락도 있다. 제주도나 울릉도 혹은 외연도 등 따뜻한 바닷물을 만날 수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곳에 있으니 특별할 만하다. 후박나무로 이름을 지은 건 그 껍질을 후박이라 한 것이고 한약재로 쓰이기에 귀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후박나무 군락 옆으로 서해생명자원센터가 넓게 들어서 있는데 이로 인해 군락지의 경관은 많은 부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